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볼게요.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 말씀. 찾은 친구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7장 29절.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계속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요셉이 끝나면 창세기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창세기 공부했던 거를 목사님이 7명의 사람으로 정리해 볼게요. 생각해 봐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은 7명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이제 중간에 사건도 있지만 7명의 사람을 기억하면 창세기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나와요. 첫 번째, 창세기의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하와. 아담 하와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는 누가 나와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자마자 가인 아벨이 나와요. 그죠?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야기 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 이름이 누구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노아 다음에 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잘하는데 아브라함 나오고, 그 다음이 누구 나와? 이삭 나오고, 그 다음이 야곱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 요셉이 7번째. 그래서 7명의 사람만 기억하면 창세기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목사님이 지금 말했던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찾고 싶으면 어디 찾으면 돼? 창세기를 찾아야 돼. 다른 데 찾으면 안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7명 기억하면 되는데 오늘 마지막 인물이야. 7번째 인물 요셉에 대한 이야기야. 자,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었죠? 11번째 아들이었어요. 맞았어요. 11번째 아들. 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야?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 그 문제가 뭐였어요?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니까 누가 특별히 사랑하게 됐어요?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봤지? 좀 전에 라헬이 죽었어.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베냐민 낳다 죽어버렸거든. 그래서 그랬는지 첫 번째 아들,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 37장 내용을 다 보면 요셉에게 세 가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읽었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돼서 형제들이 죽였다고 거짓말하고 그 동생을 팔아버려. 돈을 받고 팔아. 말이 안 되지. 어때? 주은아, 용재 팔고 싶어? 가끔 팔고 싶대요. 표정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아무리 팔고 싶어도 안 팔지. 아니구나. 얘한테 시은아, 동생 팔고 싶을 때 많았지. 많았어요. 그래도 팔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안 팔지. 아니구나. 이 집이 더 심각하구나. 태서야. 태준이 팔고 싶었지? 그래도 우리 아무리 그래도 팔지 않잖아. 그치? 은비야. 그치? 아무리 그래도 팔진 않자. 한 대 주워받긴 해도. 그치? 근데 팔았단 말이야. 오늘은 왜 요셉이 팔렸는지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거야. 왜 요셉이 팔렸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 첫 번째 뭐가 문제냐면 요셉에게 뭐가 문제냐면 아버지가 문제였어. 좀 전에 말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라 그래서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무슨 사랑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 채색 옷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옷이야. 물론 지금이야 뭐
염색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이 많이 있지만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 색깔을 입히려면 엄청 힘들었어. 더군다나 자색이라 그래서 빨간색 옷을 입히려면 특별한 우렁에 있는, 소라 종류 있는 우렁에 있는 배설물을 모아서 염색을 해야만 자색이 나온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색 옷을 입었더라 그러면 부자란 얘기야. 그건 아무나 못 입어. 목사님이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자색 옷 혹은 채색 옷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될까 한번 계산을 대충 해봤더니 한 벌에 보통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가치가 있대. 그러니까 아무나 못 입어. 목사님이 명품을 잘 모르지만 명품이 비싸면 2, 3천만 원 해요? 이국주 집사님? 잘 몰라요? 잘 알았었는지 모르게 됐구나. 그 정도 되죠. 몇 천만 원 한다며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 요셉에게만 명품을 입힌 거야. 그것도 제일 비싼 거.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 말고 진짜 목사님 이름도 모르는 뭐 그런 브랜드 있잖아. 잘 모르는 브랜드. 막 그런 걸 입은 거야. 좋아, 안 좋아? 요셉은 좋지. 그치? 그런데 누구는 싫어? 너 오빠한테만 명품 입히고 너는 막 찢어진 거 구멍 난 거 입으라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나쁘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아버지가 너무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어. 그렇지 않아? 그치? 아니, 그 채색 옷 입힐 돈이라면 좀 나눠가지고 형제들 좀 다른 것 좀 사주든지 같이 입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야. 너무 요셉만 특별히 사랑한 거야. 이게 첫 번째 이유야. 요셉이 미움받은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요셉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어. 우리가 다 읽진 않겠지만 우리 37장 앞부분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요셉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무슨 행동을 하느냐? 형제들에게 가서 형제들이 일하는 걸 쭉 본 다음에 형제들 중에 문제가 있는 점을 누구한테 가서 일러? 아빠한테 가서 일렀대. 이런 걸 진상이라고 하지. 완전 진상이지. 그지? 너희들 그런 동생 좋아? 오빠가 뭐 했대? 엄마, 동생이 뭐 했대? 이런 거 싫어하잖아. 그지?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잘했냐면 그걸 요셉이 했던 거야. 그러니까 형들은 일하고 있는데 요놈은 와가지고 형들이 일을 잘하나 안 하나 이렇게 본 다음에 잘못한 것만 콕 집어가지고 아빠한테 얘기했던 거야. 미움받을 만해 안 해? 미움받을 만하지. 요셉이 그랬던 거야. 요셉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게 아니라 가서 관찰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아빠한테 얘기해 준 거야. 왜 그랬을까? 아마 그러면 아빠가 좋아했겠지. 그지? 아빠는 형제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모르니까 형제들이 자기 아들들이 뭘 잘못하는지를 요셉을 통해 들으면 그걸 이야기할 수 있었으니까 좋겠지. 목사님도 예전에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서운한 일이 있었어. 목사님이 어느 날 학교 갔다 집에 들어왔더니 어머니 표정이 좋질 않아. 너희들 우리 엄마 알지? 우리 어머니 알지? 우리 엄마가 목사님 엄청 좋아해. 진짜 장난 아니게 좋아해. 지금도 좋아해. 좀 덜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가게를 하루에도 100번씩 왔다 갔다 하셔. 옆에 있는데 목사님 보려고 오는 것 같거든. 그렇게 좋아하는 어머니가 내가 들어가면 항상 우리 어머니가 꽃이 피었거든. 얼굴이. 근데 내가 들어갔는데도 어머니가 날 쳐다도 안 보고 기분이 나빠하시는 거야. 왜 그러지? 근데 원래 목사님도 어머니한테 말 잘 안 해서. 근데 그냥 지나는데 계속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너 이리 좀 와봐라. 그러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의 비리를 목사님 동생하고 형이 얘기를 한 거야. 옛날에 얘가 이랬대 엄마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머니 근데 왜 형하고 동생이 그 얘기를 왜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형하고 동생 잘못한 거를 막 혼을 냈더니 학주도 잘못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야 진짜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잘못했다 그래놓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어. 내 동생하고 형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지 그랬어. 그러지 않겠어 은비야? 너도 그런 적 있지? 얘 웃는 거 보니까 그런 적 있구만. 그지? 너무 기분 나쁘지? 자 요셉이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형들 잘못한 거를 꼭 집어가지고 가져가 이야기를 하니 그걸 좋아할 형제들이 어디 있어.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하냐면 미워했어. 아빠가 편애해. 못된 짓만 골라서 해. 그랬는데 있잖아. 결정적으로 세 번째 요셉이 미움받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꿈 때문에 그래. 꿈. 요셉이 꿈을 두 번 꿔. 무슨 꿈을 꾸냐면 이상한 꿈을 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이래. 무슨 내용이냐면 이건 성경 보고 하자. 되게 재밌어요.
우리 오늘 성경 읽은 말씀 3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5절 목사님 읽을게요. 우리 친구들 눈으로 따라와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목사님 말했지. 지금 미워할 만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꿈을 꿨는데 형들이 미워했대. 아니 꿈을 꾼 걸 형들이 왜 미워할까? 6절 봐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꾼 꿈을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 단이 1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단이 나야. 근데 형들의 단이 전부 나를 둘러서서 나한테 절을 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기분이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나쁜 얘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래?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 그 얘기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정도 꿈을 꿨으면 그 얘기는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되지. 얘기를 해도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자기 절친이나 그지? 엄마 아빠한테나 몰래 얘기해야지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그걸 형제들한테 떠버려. 그래서 형들 이제 나중에 나한테 절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진짜 밉상이지. 근데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야. 꿈을 또 꿔. 얘는 꿈만 꾸나 봐. 9절 봐요. 9절 뭐라 그래?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래.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누가 화가 났냐면 아빠도 화가 났어. 사랑했던 아빠도 야 그러면 너 해와 달이라는 건 엄마 아빠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하고 형제들이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좀 나무라듯이 꾸짖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문제가 뭐야? 요셉의 문제는 할 말, 안 할 말을 잘 가리지 못하는 스타일이야. 목사님도 그런 아들 하나 키웠었거든. 할 말, 안 할 말 자꾸 하는 애가 있어.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은 안 그런데 너희들 잘 알지? 걔는 그냥 할 말, 안 할 말을 얼마나 그냥 생각 안 하고 막 말을 했는지 항상 어렸을 때 문제였단 말이야. 지금 요셉이 딱 그 짝이야. 똑똑하긴 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면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이야기를 막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 미워해, 안 미워해? 미워할 만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이 때리진 않고 아빠의 사랑을 받는데 때리면 어떡해? 큰일 나게. 그지? 안 때렸어. 안 때리고 그냥 두고 보고 있었어. 그러다가 사건이 생긴 거야.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또 아빠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 형제들이 어디 가서 일하고 있으니까 가서 보고 나와서 나에게 얘기해줘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형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어. 우리 형들 못 봤습니까? 그랬더니 니네 형 여기서 일 끝나고 저쪽 멀리 갔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 요셉은 또 형들 찾으러 그 먼 길을 간 거야. 자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의 집에서 형제들이 너무 멀리 간 거야. 근데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의 그 해야 될 일들을 책임을 다하려고 형제들을 찾아가 멀리 간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멀리 가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 연우야 내가 미워하는 애가 있는데 걔를 때릴 수가 없어. 왜? 때리면 아빠한테 걸려서 혼날 것 같아. 근데 그 미운 놈이 아빠와 거리가 멀어. 내가 때려도 울어도 소리가 안 들리는 데까지 갔어. 그럼 때려 안 때려? 넌 때리더라고 보니까. 넌 때려. 형제들도 너처럼 때리려고 그랬어. 근데 있잖아 때리는 정도만 했으면 좋은데 뭐라 그랬냐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놀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 자기 꿈 2번 이야기한 것 때문에 계속 머리에 박혀 있어가지고 저 꿈꾸는 놈이 온다 이런 거야. 저 꿈꾸는 놈. 우리 보고 절한다는 저놈이 오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형제들이 쟤 그냥 멀리 올 때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지금 죽이자. 저거 죽여버리자 그런 거야. 헐. 물론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하긴 했어. 그리고 미움받을 만한 상황을 아버지가 만들기도 했어. 그렇다고 죽이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오늘 목사님이 내용을 다 생각한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몇 가지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미워하는 친구들 있죠? 용재야 너 미워하는 친구 혹시 있어?
아, 용재는 없어. 강민이 혹시 미워하는 친구 있어? 없어요? 이 남자애들은 좀 티격태격해도 금방 풀리나 봐. 여자애한테 물어볼까요? 금방 나와요. 너 미워하는 애 있어 없어? 있어. 금방 있어. 은비야, 너 미워하는 애 있어 없어? 있다고. 다 있어. 신기하지? 미워하는 사람 있어? 자, 잘 들어야 돼.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돼. 내가 그 친구를 왜 미워하는지를 생각해 봐봐. 목사님이 오늘 요셉이 왜 미움받는지 3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밉잖아. 이거는 저기 사모님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미우면 생각해봐요. 적어. 저 사람이 왜 미운지를 적어. 목사님 지금 3가지 얘기한 거 마냥 돈을 잘 못 벌어서 뭐 이렇게 못생겨서 이런 거 적으란 말이야. 적어. 그래서 왜 미운지를 적으란 말이지. 그렇게 적은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뭘 해야 되냐면 그렇게 미운 이유만큼 내가 미워하는지 아니면 내가 미워할 만한 상황이 있는데 안 미워하는지 혹은 내가 미워할 만한 상황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미워하는지를 생각해야 돼. 오늘 요셉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하는 시간엔 그거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있죠? 그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뭐 예를 들면 사장님 같은 경우엔 일을 잘 안 해. 맨날 거짓말만 해. 맨날 핑계만 대고 일 제대로 안 해.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밉지. 그거 이쁜 사람이 어디 있어. 부모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자식이 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해도 목사님 지난주 얘기했잖아.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니까. 좀 있어. 아프긴 아파도 좀 덜 아파. 그리고 어떤 아들은 어떤 자식은 더 아픈 자식도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래? 미운 짓을 하면 좀 미워. 자식이라도 좀 밉다니까. 예쁜 짓을 하면 남이라도 예쁘다고. 근데 우리 친구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예쁜 건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있잖아. 미운 걸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야 돼. 왜 미운지를 잘 한번 적어본 다음에 내가 그만큼 미워하는지 그거보다 더 미워하는지 미워할 만한데 안 미워하는지를 생각해야 돼. 연우야. 동생이 미울 만하지? 요셉이야. 요셉이 미울 만했지. 근데 죽일 만한 미움이야? 아, 죽일 만한 거야? 그게? 나한테 꿈을 얘기했으니까 저걸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진짜 죽여도 된다고 생각해? 그건 아니잖아. 그치? 밉긴 미워. 그치? 아주 밉상이면 밉상이야. 근데 그렇다고 죽여? 안 그러지. 너희들 있잖아. 누가 죄를 짓잖아? 그런 거 죄에 맞는 벌을 받는다? 도둑질을 하면 죽여 안 죽여? 도둑질을 했다가 죽이진 않아. 이 나라의 법에서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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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을 저질러도 어떻게 살인을 했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것처럼 자기가 죄를 지은 것만큼 벌을 받는데 있잖아. 인간은 어떤 게 문제냐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 그러면 지금 요셉의 형제들처럼 죽이려는 마음까지 들어. 그래서 아예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아예 대화도 하기 싫고 저거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너희들 이번에 선거 봤지? 선거했지? 선거에 누가 대통령이 됐어? 그분이 됐어. 그지? 뭐 유튜브를 목사님이 찍긴 해도 많이 안 봐도 그래도 이거 그 사람 이야기는 하지 말자. 혹시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지? 그런데 있잖아.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은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을 쓰레기라 그래. 목사님이 그런 걸 자주 들어. 근데 그 쓰레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래. 근데 뭐라 그러냐면 저런 뭐 틀딱들 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 사람을 자기가 하지 않는 사람을 지지한다고. 또 거꾸로 있잖아. 거꾸로. 이번에 대통령 된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런 사람을 지지하다니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 그래. 근데 목사님 생각할 때 뭐냐면 둘 다 쓰레기야. 둘 다 쓰레기라고. 누구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저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돼? 천국에서 만나면 어떡할 거야? 싸울 거야? 너 왜 그 사람 지지했어? 이 쓰레기야. 이러고 싸울 거야? 지금 있잖아. 미움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 차가지고 우리를 이상하게 흔들어.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 그래서 미워할 만큼 미워하는 것도 아니라 사실 성경으로 보면 미워할 만큼 미워해도 안 돼. 성경에 뭐라 그랬지?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 사랑하라 그랬어. 그지? 누구까지 사랑하라 그랬어?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 근데 나하고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고 쓰레기라 그러고선 그런 사람이 무슨 믿음이냐 그러고 막 손가락질하면 그게 무슨 놈 믿음이야.
혹시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지금은 너희들 잘 모르지만 앞으로 정치를 하는 걸 보게 될 텐데 아무리 쓰레기 같은 사람이 나와도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 자, 어쨌든 돌아와 보자. 미워하는 것을, 성경에 미워할 만한 상황일 때 미워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 안 해? 성경은 안 해. 미워할 만한 게 있어도 어떻게 하지 않는 게 믿음이야? 미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야. 그지? 연우야, 혹시 네가 미워하는 개 있잖아. 미워하면 안 돼. 걔를 불쌍히 여겨야 돼. 그리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성경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 형제들은 어떻게 한 거냐면 미워할 만한 것보다 더 지나치게 미워하는 거야. 그냥 한두 대 때리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아까 연우가 얘기한 대로. 근데 어떻게 하려고 마음먹어? 죽이려고 마음먹어. 그게 뭐냐면 그게 미움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야. 미움이란 건 내버려두면 점점 커져. 사랑도 마찬가지야. 사랑도 내버려두면 점점 커져. 그런데 있잖아, 어떤 걸 내버려 두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형제들은 미움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죽이려고 마음먹은 거야. 다행인 건 그 형제들 중에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그래. 죽이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웅덩이에 집어넣은 다음에 잠깐 나갔었어. 르우벤 때문에 죽이진 않았어. 그런데 있잖아,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러면 죽이지 말고 얘를 팔자. 그래서 그때는 노예 상인이 있었거든. 지금은 없지만 노예 상인이 있어. 노예로 사람을 주고 받고 팔기도 했거든. 노예 상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요셉을 은 20을 받고 팔아먹어. 은 20에 동생을 팔아. 그리고는 동생을 팔았으니까 동생이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제일 문제야? 동생이 없어지면 누가 제일 힘들어할 것 같아? 아빠가 힘들어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알리바이를 만들어. 조작을 해서 만들어. 그래서 그 동생의 채색 옷을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염소의 피를 바르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라고 거짓말했다고 오늘 성경에 봤지. 그렇게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아빠는 진짜 죽은 줄 알고 울고 또 우는데 아무리 형제들이 와서 위로를 해도 위로를 못 받았더라. 그렇게 한 게 요셉의 첫 번째 이야기야.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건 뭐야? 요셉이 미움받을 만한 짓을 했어, 안 했어? 했어. 맞아, 했어. 그런데 문제는 뭐야? 요셉의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야? 그 미움을 점점 크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진 않았지만 어떻게 했어? 자기 동생을 진짜 돈 주고 팔아먹은 형제들의 모습을 봤어.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 두 가지 기억해야 돼. 하나, 미움받을 짓 하지 마. 요셉처럼. 할 말 안 할 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해야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의 사람의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어야 해. 이것도 문제야.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야? 누군가 미울 만한 짓을 한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미워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미움이 자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할 텐데 요셉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 둘까 안 내버려 둘까? 요셉이 이렇게 막 미운 짓 하는 이 요셉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 안 내버려 두겠어? 내버려 두지 않아. 그래서 있잖아, 이 요셉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미움받는 성품이 점점 변하는 이야기가 다음 주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동생을 팔아먹은 이 형제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인가 일을 만들어 주겠어? 일을 만들어 주시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옆에 두기를 바라시거든. 그게 뭐야? 하나님 옆에 있는 게 뭐야? 그게 천국이야. 천국.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한 게 있잖아. 그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 반드시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데려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요셉에게도 일이 생길 거야.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일이 생길 거야. 왜? 그 일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일이 시작되는 거야. 그건 다음 주에 우리 요셉 이야기 두 번째에서 생각해 볼 거야. 자,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봐. 나는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봐. 어때?
태준이, 미움받을 짓을 내가 하는 것 같아? 사랑받을 짓을 하는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봐봐. 또 누군가를 미워해. 근데 내가 요셉의 나머지 형들처럼 너무 지나치게 미워하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 친구도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두 가지 다 생각해. 내가 누군가에게 저 사람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나? 그러면 고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거든. 두 번째,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미움이 내 삶 속에 점점 작아지고 소멸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믿음이야. 하나님이 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써서 지금 우리가 이걸 보게 했냐면 바로 이 두 가지 잘못된 것을 이들을 통해서 배우게 해서 그런 제대로 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이야기만 듣고 끝나면, 그냥 옛날 이야기 들었다 끝나면 이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 친구들 생각해봐서 내가 요셉인가? 아니면 내가 형제들인가 생각해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을 찾아서 그것을 바로 세우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요셉처럼 미움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기분만 생각하고 내 좋은 것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했던 요셉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셔서 변화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요셉을 미워하되 너무 지나치게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뿐만 아니라 진짜로 은 20에 팔았던 형제들과 같은 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